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마지막 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성도님들 믿으시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때때로 시시로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깨닫고 그런 실제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힘든 시기가 없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이 있죠. 성도에게는 실패란 없다.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을 삶 속에서 늘 인식하고 또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평소에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뜬금없이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이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 선교를 매 해년마다 했었는데, 한 번은 이 제주도 해안길, 그러니까 이 해안길을 그대로 이으면 1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해안길을 청년들과 함께 걸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저녁 때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한 20km 정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20km 걸어서 도착한 교회에 베이스를 삼고 그 동네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그렇게 20km를 또 걸어서 또 다른 동네에 도착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10일 동안 제주도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라톤 거리가 49.19km 아닙니까? 현재 이 마라톤 세계 기록이 이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가 세운 기록이 작년에 9월 25일에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49.19km를 이 킵초게 선수가 얼마 동안 이렇게 달렸냐 하면 2시간 1분 9초. 엄청 빠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마라톤 하면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조깅하듯이 건나보다 하는데요. 웬만한 우리 그 100m 성인들, 남성들이 달리는 속도와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달려야만이 여러분 2시간 동안 이 49.19km를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형에게 사기치다가 걸려서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쳐서 베델에 이르렀다. 90km 정도가 되는 베델에 이르렀다. 그 말은요, 이른 아침에 형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짐 싸서 좀 오버하면요, 눈썹이 휘날리듯이, 발바닥에 땀 나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90km를 열심히 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주도 선교를 할 때 그렇게 하루 동안 20km 정도 걷고 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무슨 재난 피난소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바닥에 다 물집이 생기고 다 까지고 다 터지고, 또 누가 이렇게 거기에 실을 끼우면 괜찮다고 해서 또 실을 끼우고 있고, 또 그 중에는 간호사 자매들이 있어서 텐트끼 가져다가 텐트끼 맡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죽어라 도망해서 해가 저물자 다다른 곳이 베델이었는데, 여러분, 그 베델이라는 곳이 여인숙이 있는, 숙소가 있는, 에어비앤비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허허벌판이죠. 광야이죠. 그 베델에 그냥 그 광야에 들어 누웠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아마도 산송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그때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km를 달렸으니 이제 남은 약 700km 정도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멀고 먼 이 도망길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곱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 것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동일한 은혜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여태껏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들어서 아는 그 정도로만, 정보로만 알아서 여러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기시다 총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는 저는 모르죠. 예,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보적인 알미죠. 텔레비에서 봐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지만 전혀 관계성이 없이,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야곱이 아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어느 날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동안의 지식적인 알에서 이제 경험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관념적인 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베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원도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을 하자면 진짜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죠.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만남, 하나님의 이 임재 안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등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자신감은 점점 더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그렇다고 나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 쓰러졌다가도 벌떡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힘이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이 필요하고, 비틀거릴 때 붙들어주는 힘이, 그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힘은 하나님의 임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같이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초라하게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 위에 우뚝 서신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빠가 계단 위에 서가지고 웃으면서 우리 아장아장 이제 걸음을 떼는 아이에게 손을 펼치면서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에게는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느낌도 좋죠, 남자답죠, 늠름하죠, 털도 많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이삭이 인정할 만한 엄친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육신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치사하고 여러분 간교하는 방법으로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채는 이 사악함마저 보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런 행위대로만 본다면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형을 피해서 도망한 이 사기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우리도 아무리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은혜와 긍휼을,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이 사닥다리, 층계라고 표현되어진 이 사닥다리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인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 실체가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야곱은 그 예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제자들인 너희는 지금 그 실체인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어느 곳과 어느 곳을 디디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닥다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닥다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어지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성전에 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지성소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이제 자유롭게 들락달락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담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bleed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주일에도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같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찬양 제목이 참 좋은데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고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이 일어나 걸어라 찬양인 것이죠. 그런 분들, 사닥다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어디서나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요,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도 물론이고요, 우리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 가정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주중에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주중에는
기숙사에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사랑방 생활 참 잘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이를 참 좋아했었는데 제 마이를 순장님이 입고 가도 용서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6명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화장실 문제예요.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화장실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는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 다 주무시고 난 다음에 밤 12시가 되면 꼭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저는 좀 그 예배 시간에 더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날 밤에 자정이 다 되어서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고 또 이렇게 쪼그려 앉기 쏴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쪼그려 앉아 있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쪼그려 앉아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되게 좀 으슥하지 않습니까? 또 기숙사가 이렇게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좀 으슥했어요. 되게 습기도 많고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 있는데 귀신인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하더니 제 옆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한 전도사님이 그 볼일을 보러 온 것이죠. 그때 저는 아무도 없는 척 조용히 잠깐 이렇게 잠그고 있다가 이분이 가시면 다시 이렇게 앉아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전도사님이 생각했나 봐요. 근데 옆칸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정확히 아직도 기억합니다. 벌써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그때 뭐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찬양하셨냐면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렇게 찬양을 정확히 하셨어요. 아마도 변비가 있는 전도사님이시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면서 그 찬양을 밤 12시에 쩌렁쩌렁 화장실에 올리게, 화장실 얼마나 이 에코도 잘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하시는구나. 이 전도사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화장실이 주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거예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소름 돋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비결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의 명강의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보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겠지만 어디서 목회하고 계시는지 찾고 싶지만 더 잘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냄새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따라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러우니까 좀 잠깐 밖에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갔을 때는 우리 일 방해되니까 하나님이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요리는 하나님 전공 아니시니까 주방에는 안 따라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주방에는 죽어도 안 들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가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임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 부재의 자리인 광야까지 임하실 리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말하는 그 설마를 역시로 바꾸어 주시고 야곱이 말하는 절대로를 과연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수올이라는 곳은 깊은 수렁 또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흔히들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 그러니까 저승, 지옥, 이 정도로 표현되는 곳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수올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들과 단절된 곳, 그곳이 수올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단절된 그 수올에도 내가 자리를 펼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지옥까지 쫓아간다, 그런 것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함께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도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베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나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책의 저자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형제의 일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그릇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배당 안에 계시는 분이시지 이런 부엌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나 그릇을 닦거나 청소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에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에서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은 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파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생각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야곱처럼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야곱처럼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삶이 퍽퍽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실 때,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야곱처럼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는 우리 입술에서 탄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탄성이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엌에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회사에 나갈 때에도, 그 지옥철 같은電車를 탈 때에도,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에게 늘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작은 신음과 같은 그 기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
선하심을 닮아가는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그름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형제가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형제가 본인이 섬기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저 출장 갔다 올게요 잘 계세요 이때키마스 이러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이 형제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땅 끝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바다를 건널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형도 사기치고 아버지한테도 사기치고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부재의 자리인 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군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달려갈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관념적으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실제성으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심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연약하고 하나님 선하고 부족한 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으시고 하나님, 나의 됨됨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주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답답하고 어렵고 하나님 혼자라고 느껴지고 삶이 퍽퍽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 손길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수월과 같이 하나님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구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